네, 오늘은 레위기서 마지막 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원과 예물입니다.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것, 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불순종하고 대적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와 또 그 회복에 대한 모든 말씀들을 또 그동안 레위기서의 여정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레위기서 27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또 하나님 앞에 서원된 예물을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2024년을 마무리할 때 온전한 회개와 또 우리가 점검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것들이 나의 욕심과 우리 개인의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악한 동기가 있는 것들이 있다면 온전하게 점검하시고 회개하시고 2025년도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예인교회가 하나 되어서 바르게 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27장 1절에서 29절의 말씀은 서원과 예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27장 1절에서 29절까지 서원과 예물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서원은 인간이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무엇을 하겠다 한 약속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서원이라는 것은 오늘 여기에 나오는 서원은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것을 하겠다, 이것을 약속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바로 서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원을 한 사람들은 반드시 성실하게 양심적으로 그것을 이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원 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서원 한 사람은 반드시 거짓으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깨끗하게 양심적으로 이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서원한 것을 지키지 못했으면 지키지 못한 서원은 반드시 속죄제에 이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을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서원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서원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한 예배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예를 들면 한나 같은 경우도 자신의 아들을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 했습니까? 나실인으로. 그러니까 한나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지켰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서원입니다. 여기 보면 자, 그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며 1개월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세겔로 하여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8절에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장 27장 2절에서 8절에 이 서원에 대한 예물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서원 예물에 대해서. 자, 이 서원의 대상은 사람일 때, 자, 세겔로 계산합니다. 자, 이 세겔은 돈의 단위인데, 이때 당시에는, 성소에 바치는 성소 세겔. 그 다음에는 일반 사람들이 쓰는 일반 세겔. 그 다음에는, 왕궁에서 쓰는, 궁전에서 쓰는, 그, 왕실 세겔이라고 있었답니다. 왕실 세겔. 자, 이 성소에 바치는 거라서 여기서는 어떤 세계를 얘기하느냐 이 성소 세계를 얘기합니다. 자, 이 성소 세계를 바칠 때는 사람의 뭡니까 이게 성별 오늘 읽었는 것처럼 그 다음에 나이 여기에 따라서 남자냐 여자냐 그 다음에 1개월부터 어린아이냐 갓난아이냐 그 다음에 청년이냐 그 다음에는 노년이냐 이런 거를 따라서 그 값을 정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오늘 8절에 보면 서원자가 가난한 사람들은 제사장 앞에 데리고 가서 제사장이 그 사람의 형편을 보고 값을 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람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9절부터는 가축에 대한 서원 예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가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디에 대해서 또 나오느냐면은 집에 대해서 나옵니다. 집. 사는 집에 대해서도 이 서원 예물에 대한 값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토지에 대해서 토지, 땅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을 중심으로 할 때는 성별과 나이를 따라서 하는 이유가 뭐냐? 노동력에 대한 거예요. 가난아이들은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일을 잘할 수 있는 청년이나 여기 3절에 보면은 내가 정한 값은 20살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제일 비싸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그 임금이 돈이 이 노예를 부렸던 임금이 얼마냐면은 30세겔이라고 해요. 노예 한 사람을 사서 일을 시키는데 30세겔 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남자는 20살부터 60살까지 제일 건장할 때죠. 50세겔로. 그 다음에 여자는 30세겔로. 그 다음 5살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20세겔로 여자는 10세겔. 또 1개월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는 은 3세겔로 하며 또 60살 이상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이와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은 헌신하고 교회에 신부를 할 때 가장 하나님 앞에 가장 젊은 나이일 때 가장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건강하고 건장할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일할 때 하나님이 가장 많이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물론 여기서는 나이로 다 이렇게 나눠놨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론 이 서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지만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평생 동안 복음 전파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가장 빛나고 아름다울 때 젊을 때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중에 나이 들면은요 헌신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또 나이가 너무 어린아이들이나 여자들은 헌신하기 또 힘이 딸리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 서원 예물의 값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무리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서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값으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드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물의 값이 바로 이 서원의 대상은 이렇게 되고 예물의 이 값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보면은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자,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가축을 놓고 서원했어요. 그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축들은 다 거룩하다 그랬습니다. 거룩한 예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때 사람으로 잡지 아니하고 그 예물을, 그 번제단의 예물을 짐승으로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서 드리는 그 예물을 거룩한 예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결정했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서원했는 것은 나중에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동물로 대처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다른 동물로 바꾸겠다 하면은 그것은 둘 다 거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11절에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우리 성경에 보면은 부정한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죠?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굽이 갈라진 동물들, 뭐 토끼라든지 돼지라든지 이런 뭐 까마귀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예물로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이 값을 치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리라. 만약에 부정한 짐승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는데 그거를 물은다, 내가 다시 돌려받겠다 이래 했을 때는 5분의 1 가격을 더 내고 값을 치르어서 내라는 것입니다. 자, 14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자 13절까지는 가축에 대한 서원 예물의 값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에는 집입니다. 14절부터는 집에 대해서 나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이렇게 14절 15절에 집을 예물로 바쳤을 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물으려고 할 때는 그 집값에 5분의 1을 더 더해서 물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16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희년은 50년마다 오잖아요. 근데 희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희년 전에 그 밭을 사게 되면은 그 주인한테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아니고 희년 이후에 산 거는 그대로 값을 치고 17절에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 다음에 18절에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바친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송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이 게라는 이때 당시에 가장 작은 화폐 단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대한 부분이 토지에 대해서 27장 16절에서 25절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땅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은 이렇게 땅에 대한 예물과 그들이 서원한 것이거든요. 사도행전 몇 장입니까? 6장에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내가 그 교회의 모든 땅을 내 땅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그들이 서원했어요. 이 서원은 하나님 앞에 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물을 수 있어요. 물으면 어떻게 돼요? 5배를 더 주든지 제사장이 희년 때까지 값을 계산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서원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 밭을 팔은 다음에 그것을 숙인 겁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거짓되게 행했는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것들이 있죠. 헌신한 것들이 있죠.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헌금한 것 때문에 시험 들고 원망하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들입니다. 오늘 만약에 여기도 이 11조도 그 다음에 보면 이제 11조에 대한 것들도 나오는 거거든요. 11조도 드렸다가 내가 잘못했다 물러달라고 하면은 5분의 1을 더해서 물러받는 것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가 헌금도 하나님 앞에 서원했을 때 잘못된 서원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반복하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시 5분의 1을 더해서 그 값을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피할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금해 놓고 헌신해 놓고 헌금 헌신 이것도 서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매년 1월 1일 되면은 신년 예배를 드리잖아요. 신년 예배 때 보통 일반 교회에는 저도 옛날에 교회 다닐 때 그 1월 1일 날 뭐 줍니까? 작정헌금. 그 작정헌금 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다 적어내요. 선교 작정헌금, 그 다음에 건축 작정헌금, 옛날 같은 경우는 RUTC 작정헌금 이런 것들을 다 적어서 내는 거예요. 그 적어서 내는 이유가 뭡니까? 그대로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없어서 못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잘 못 드렸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 너무 과도하게 드렸다가 하나님 정말 이거는 내가 더 이상 못 드리겠다고. 왜냐면은 내가 버는 수입보다도 더 10에 제가 한 6조 7조를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꾸 그거를 하나님 앞에 서원해 놓고 원망하고 본인이 서원했잖아. 본인이 서원해 놓고 헌금해 놓고 작정해 놓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불신앙하고 그 다음에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하겠다고 결단해놓고 그 땅을 판 값을 어떻게 했습니까? 감추었어요. 왜 감추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훔쳐가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들이 한 그 서원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인기를 얻고자 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 밥 한 돈을 숨겼어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얼마에 팔았는지 다 팔았는지. 근데 성령께서는 베드로에게 알게 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를 보면은 구약 시대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는 징계를 받지만 예수님이 오신 신약시대 이후에는 그런 거 필요 없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고 속이고 죄를 짓게 하고 그 다음에는 심지어는 살인하게 하는 사탄마귀 귀신과 하나님은 원수지간이고 원수가 될 수준도 안 되죠. 그것들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존재들이 하나님을 상대로 거짓말하고 속이고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불평하는 그것들을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시대에 이런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신약시대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우리가 원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그 저주 아래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의 구원사역 하셨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신약시대에도요, 우리가 바울이 썼는 또 사도행전, 또 바울이 썼는 베드로가 썼던 이번에 지금 저희들이 계시록도 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도들과 목회자들과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와 또 죄를 짓는 것과 하나님을 대상으로 거짓말하고 속이는 원망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징계하는 심판하는 그들이 죄에 빠지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죽었느냐?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서운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물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짓말하고 속이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했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5절까지는 땅에 대한 뭡니까? 서원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6절부터는 가축에 대한 서원입니다. 토지에 대한 것입니다. 가축과 26절에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다.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그 다음에 28절에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라.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행한 것,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지키지 않은 것, 거짓말한 것, 속인 것,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르지 못하게 하고 반드시 죽인다고 나와 있습니다. 30절에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11조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두 번째, 이거는 뭡니까? 서원 예물에 대해서, 예물의 값에 대해서, 3번은 값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 11조에 대해서 나옵니다. 11조는 30절에서 34절에 나옵니다. 토지나 집은 하나님 앞에 돈으로 환산해서 드렸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밭을 그대로 준 것이 아니라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밭을 파는 돈을 숨긴 거죠. 속인 거죠. 거짓말한 거죠. 원망하고 불평불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서원하라고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서원 안 했는 것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 것은 반드시 성실히 우리가 그 양심에 따라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30절에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을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이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오늘 하나님이 서원과 예물과 성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하고 심부름할 때 아무렇게나 아무 따나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헌신하고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11조도 헌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에 가도한 것으로 했을 때 나중에 쓸 돈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전에 이런 간증을 우리가 들었어요. 옛날에는 저도 옛날에 들었어요. 예배 시간에 제가 개척하기 전에 그 전에 있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이 메시지 하더라고요. 어떤 청년이 돈만 있으면 교회 헌금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청년이 대학생인가 보다. 그 대학생이 이제 그 다음 학기에 집세를 집에서 받아온 거예요. 한 학기 동안 이제 사글세비를 내야 되니까 그거를 받아와가지고 교회 갔는데 또 막 이거를 갖다 주머니에 있는 거는 다 헌금통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자기 아버지가 농사 지은 돈으로 이거 이제 한 학기 또 집세하고 하라고 줬는데 그거를 몽땅 헌금함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거 이제 다 집어넣고 뭐 생활비까지 다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쩔쩔 매고 있는데 목사님이 딱 보니까 동튀기가 하나 들어온 거예요. 보니까 이 청년이 이 대학생이 이거 냈구나 이래 불러가지고 목사님이 집세도 주고 생활비도 주고 차비까지 줬더라. 이런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했다. 그런 그 간증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도 10에 10조를 다 내라고 하시겠죠. 그러면 내가 나머지 채우겠다고 그렇게 하시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11조를 하고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흔들어 부어서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헌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옛날에 제가 구미에 미술학원 하면서 미술 방문 학습 지사 하면서 과도하게 헌금을 작정을 했다니까요. 사업을 하면서 그때 제 목표가 뭐였냐?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하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평상시에는 10에 3조 정도 헌금을 해요. 왜 그러냐면 11조 하고 성교 헌금, 건축 헌금, 주중 헌금, 감사 헌금, 그 다음에 절기 헌금 이런 거 다 합치면 거의 벌어들인 수업의 한 3분의 이렇게 10에 3조 정도 그 정도를 이제 하면은 적당해요. 근데 그때는 제가 과도하게 한 10에 6조 정도를 한 것 같아요. 이렇게 건축 헌금, 성교 헌금, RUTC 헌금 이런 것들을 막 심하게 잡은 거죠. 그게 성교 헌금 매월 50만 원, 그 RUTC 헌금 50만 원, 50, 그냥 한 달에 헌금만 몇백만 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그것만 합니까? 주일 헌금도 해야 되죠. 나중에 한 4개월, 5개월 하는데 못하겠더라니까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살살 빌었어요. 하나님 정말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왜냐면 안 채워주더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하나님의 뜻대로 심부름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심부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열정만 앞서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그 헌금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그 헌금이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일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자, 오늘 이 10분의 1 여호와의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땅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만물입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1절에 보면요.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과 세계와 거기에 속한 모든 충만한 것들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50편에도 보면 시편 50편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럼 우리가 실제 우리 인간의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 세계가 하나님의 소유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것은 이 땅에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 우리 인간의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몇 분의 몇을 쓰고 있어요? 10분의 9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0분의 9를 쓰고, 사실 10분의 1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이 10분의 1도 하나님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11조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쓰면서 10분의 1, 하나님의 것을 사실은 10분의 9를 쓰고 10분의 1을 바치는데도 하나님은 11조를 통해서 우리를, 인간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11조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인간을 위한 것입니까?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한 거, 그거 누구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겁니다. 성교 헌금이든 건축 헌금이든 11조든 감사 헌금이든 모든 것,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직업과 산업과 경제를 주시지 않으면은요, 우리 태어날 때 뭐 가지고 태어납니까? 아닙니다. 빨가벗고 그대로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부모와 모든 것들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평생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 인생을 놓고 헌신해야겠다고 서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왜냐면 천지를 갖다가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욥이 가지고 있는 요의 심리, 욥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 욥이 가지고 있는 물질 우상 숭배하는, 자녀 우상 숭배하는 그것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탄의 고소를 받아들여서 욥에게 시험을 줍니다. 그때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데 누구를 원망합니까? 자기 인생을 원망해요. 내가 우리 엄마 모태에서 괜히 태어났다 이러면서. 그런 원망을 할 때 하나님이 욥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네 옆에 있었냐? 내가 만물을 창조할 때 네 그거 뭐 했냐?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너 생명조차도 네 모태에 있었던 네 부모의 그 자궁조차도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면 결국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 그때 욥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면서 욥이 크게 회개하고 나중에 뭐라 합니까? 그가 나를 아시나니 내가 연단받은 후에는 정금같이 쓰임받으리라. 그렇게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것으로 먹고 살고 하나님의 것으로 능력받아서 세계 선교하고 세계 복음 한다고 끌떡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산업 현장에서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받은 것인데 그가 하나님의 것인 줄 모르고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요, 각종 정신병이 와요. 각종 우울증이 와요. 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많이 있니, 적게 있니, 나는 왜 이렇게 생겼니, 나는, 그래서 자살 시도하는 거 그거 저주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그 위기 청소년 사역할 때 아이들이 선생님 저 뭐 19층에서 뛰어내릴 거예요. 베란다에서 뛰어내릴 거예요. 제가 분명히 복음 전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자기 직성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와서 자살하겠다고 저를 협박을 해요. 그때마다 제가 얘기합니다. 한 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그 못된 행실을 바르게 하나님께서 갱신시킨다고. 그래서 뛰어내리라 그래요. 지금 자살 전화 오거든요. 그래 자살한다고? 그래 좀 될 수 있으면 높은 곳에 올라가라. 와 확실하게 죽어야지. 대충 떨어져서 한 19층 20층에 떨어지면 안 죽을 수도 있다. 그럼 장애인이 된다. 장애인은 될 수도 있어요. 생명은 하나님께 쏟았기 때문에 장애인 돼가지고 막 휠체어 타면서 병원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그 생명 다할 때까지 쓰임 받는 것보다 건강하게 하는 게 낫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면 애들이요. 아우 저 자살 안 할래요. 이러면서 전화 끊어버려요. 오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조차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은 실제 아무것도 없는 거. 없는 거를 하나님이 압니까? 모릅니까? 아는 거. 우리 자녀 키울 때 애들이 어버이날 선물해 주잖아요. 그거 누구 돈으로 한 거예요? 엄마 아빠 돈으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그거 카네이션 한 개 사다 주면 막 좋아가지고 막 어린이날 그 다음에 뭡니까 생일 때 그 몇 배나 몇십 배로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주나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11조 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그 교회 그거 전부 다 기업이라면서 저 옛날에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교회 그거 장사하는 데라고 성도들 헌금 다 뜯어가지고 11조 다 뜯어가지고 장사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전 세계 현장에 복음 전파할 수 있는 성도와 제자와 일꾼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가지고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되면 그거는 재앙받고 저주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헌금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인도받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헌신한 그것들은 더 이상 원망하지 말고 아까워하지 말고 그거 아나니아 삽비라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헌금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월급 받는 거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학원할 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옛날에는 학원비를 봉투를 줬어요. 봉투를 줬는데 봉투 주면은 그 봉투에 이제 현금이 담겨서 와요. 안 주는 엄마들이 있어요. 자기들은 옷 사입고 뭐하고 다 하면서 제가 막 피가 마르거든요. 한두 명이 안 주는 게 아니고 세네 명이 안 줘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욕하고 이랬는데 예수 믿은 이후에는요. 제가 그 봉투를 이제 달라고 전화하기는 그러니까 또 주고 이렇게 하다가 한 3번 정도 주고 나서 제가 깨달았어요. 이분들이 회비 안 주는 거 하나님의 뜻이다. 분명히 역대상 29장에 부하기가 죽게 있고 높게 하고 낮게 하는 것이 여호와께 있다 그랬어. 그때부터 학원비 받는 거를 다 내려놨어. 날짜 되면 그 봉투 한 번만 주고 끝냈어요. 근데 신기하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학원의 주인 되시니까 그 학원비 들어오는 것도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진짜 하나님 있잖아요. 많이 들어와도 부족함이 없고 적게 들어와도 부족함이 없고 안 들어와도 부족함이 없어요. 저는 지금 제가 어떻게 사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수입이 1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저는 매주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도 진짜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헌금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 만물이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가축도, 이 땅도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이 모든 공기와 산소와 모든 햇빛도 누구께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심부름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그것을 서원하시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 헌신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2025년 새로운 시작 속에 새로운 여정 속에 우리 교회가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그 헌금을 마음대로 쓰고 그 헌금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문제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앞전에 있던 교단에서 그들에게 그 헌금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것인 것. 그래서 그 돈 때문에 싸우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헌금이 아니에요. 돈이에요. 그게 능력이 되고 세력이 되고 권세가 돼서 약한 자들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비난하고 정죄하고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고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천하 만물이 여호와께 있음을 아시고 오늘 하나님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날마다 축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요 귀신 들린 우상 숭배자나 무속이나 정술이나 이단이나 사이비에 가서 예배 안 드리고 있는 거 그거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뭡니까 이 뉴스에 보니까요 참 너무너무 희한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이 집에 왔는데 누가 그 집에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거울에 비쳐 놀래가 도망 나오는데 뒤에 와서 칼로 찔러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평범하게 직장 다니고 싶다. 평범이 안 된다니까요. 이 땅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지 않으시면 어느 날 이 땅에 전쟁이 터지고 재앙이 오고 우리에게 정신적으로 진짜 귀신이 역사하잖아요. 귀신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은 귀신 못 이깁니다. 세상 신, 세상 임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죽했으면 거의사라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리니까 무덤가에 살면서 돌로 자기 몸을 찢고 자해를 하고 무덤가에 사니까 배고프면 시체 먹겠죠. 그런 무섭고 끔찍한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진짜 조그만한 시험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겠다. 결국 그 시험과 연단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기 위한 정말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17절 말씀 그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믿음 가운데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된 만물이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10의 구조를 쓰고 10분의 1만 하나님이 바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의 10조의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파와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맞추신다면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진짜 10의 10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10의 1조도 이래 축복하는데 10의 10조를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자손 천대만대까지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은 자손 천대만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온전한 회개와 회복입니다. 오늘 27장
28절에서 2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사람이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모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히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전에. 이 예물은요, 여기 27장 28절에 바쳐진 제물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예물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아느냐? 29절에 보면 나옵니다.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께서 무르지 않는, 무르어주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죽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28절에는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서 주석가 우리 서적에 찾아보면은 여호수아서 6장 17절에 보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여호수아서 6장 17절 18절에 보면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 외에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면 죽여야 돼, 안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요. 거기에는 어떠한 물건이든 짐승이든 이런 것들을 여기서 18절에 보면은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물건들도 일절 손대지 말고 모든 가나안 거민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들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지난번에 배웠잖아, 그죠? 심지어 아람과 애국과 바빌론과 온갖 나라의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욕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제물로 삼으신 겁니다. 그들을 온전히 바쳐라,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의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자, 온전히 뭐를 바쳤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고 한 것, 그거를 그 물건에 대해서 범죄했다. 누가 손을 댄 거예요.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기로 작정한 그 예물에 대해서는 손을 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작정했어요. 거기에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손을 댄 겁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여호수아가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자, 이 일 이후에 전쟁을 했는데 아모리 적군들에게 졌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기에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여기 오늘 온전히 바쳐진 내용들이 여기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에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15절에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거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라. 딱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것. 그러면 우리 앞전에 있던 그 교단이요 우상 숭배하고 세상의 풍속과 가나안 땅에 이 우상 숭배와 세상의 풍속과 음행과 더러운 일을 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이번 주 지난주 금요일부터 법정 고소가 본격적으로 들어갔어요. 모든 10개도 넘는 기독교 신문에요 다 나왔고요. 일반 신문에도 다 나왔어요. 저는 이거 찾아보면서 있잖아요. 와 너무 무섭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와 그 물질과 이 세상의 음행과 타락 속에 있는 그들을 처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들과 어울렸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왔다니까요. 그게 유다족 속의 후손인 아간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계복음 한다고 하나님의 헌금을 거두어서 지금 불신자들이 하고 있는 세상에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들 중에서도 가장 악질들이 하고 있는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 7장 16절에서 26절까지 7장 16절에서 2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강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이 아간이 뽑혔더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왜 저 나쁜 사람들은 왜 하나님 벌 주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 좀 했었어요. 나를 모함하고 전도운동 방해하고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 왜 벌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은요 누구 손자 누구 아들 누구 이름까지 다 알고 계신다니까.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렇지만 끝났어요. 아까 15절에 불살라 죽이겠다고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이 수도 없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몇 년 동안 얘기했어요? 40년 동안 얘기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의 결말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애굽 땅에서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그 바로 왕의 장자 아들이 죽는 것까지 다 보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보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는 끝난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벨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세상에 불신자들이 하고 있는 온갖 사치품과 쾌락과 정욕을 위해서 한 겁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에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다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자신만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성도들에게 정말 그 교단 전체에 어려움을 주고요. 그들의 자녀와 그의 재산과 모든 이루었던 것들이 완전하게 멸망하고 그도 죽음 앞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은요. 이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않는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년 2025년의 여정을 갈 때 정말 우리 예인교회가 이제 8년째입니까? 7년 동안 불신앙했는 거 이제 좀 그만해야 돼요. 원망하는 거 그만해야 됩니다. 물질에 오늘 아간처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육신에 그런 기준되는 모든 악한 것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국에는요 다 죽었어요. 그들 자녀와 그들의 그의 모든 짐승들과 장막과 집과 모든 소유된 것들이 싹 다 빼앗기고 멸망하게 되고 같이 죽는 그런 후손까지 죽는 그런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저주받은 예물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예물은 물러달라 했을 때 아간이 아무리 빌어도 그건 끝났어요. 40년간 말씀하셨어요. 40년 광야에서 그들의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다가 죽었던 것을 계속해서 본 사람이 누굽니까? 아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모든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 그러면서 사무엘상 2장 25절에 27장 25절에 하나님이 죽이기 작정한 온전한 예물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5절 또 사무엘상 4장 11절 보겠습니다. 2장 25절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이게 누군지 압니까? 홈리와 비나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이 홈리와 비나스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했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신도들 중에 여자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교회 안에서 성폭행했어요. 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려진 번제단의 제물들을 불태우기 전에 갈고리로 걸어서 소 같은 거 끄집어내가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어요. 끄집어내서 정말 처먹었어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성물들을 다 훔치고요. 도둑질하고요. 악한 일은 근데 참 미안한 게 사무엘이요. 어렸을 때 이 사람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얘들이 홈리와 비나스가 부교육자들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버지가 엘리 제사장이거든요. 담임 목사 밑에서 홈리와 비나스와 같은 그런 부교육자들 악한 엘리 제사장이 이미 부패되고 타락되어졌던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자기 아들들이 부교육자로 악한 것들밖에 안 배웠는데 보세요.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온전히 소원했는 것을 약속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그 하나님이 사무엘을 지켜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잖아요. 하나님이 재앙 속에 있는 멸망 속에 있는 세계 현장에서 교회 현장에서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니까요.
근데 그 부모가요, 또 목사가요, 중직자들이요, 불신앙하고 악한 행실을 하면 그 자녀들이 그대로 본받아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한테 범죄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강구하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자는 죽을 수밖에, 하나님 죽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4장 11절에 그 사탄을 살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들의 끝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죽이기 위해서 바쳐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속죄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5년도에 정말 사람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국에는 세계복음 한다고 설치고 날리고 했지만은요, 결국에는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사람 앞에, 여자 앞에 엎드렸다가 이 완전히 그 교회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한 것처럼 이거는 죽이기 위해서 바쳐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은 우리가 속죄될 방법이 없다는 것, 그거를 분명히 기억하시고 2025년도에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새로운 시작 전에 정말 이번 주간에 또 우리 송구 영신 예배와 신년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세상에서 우상 숭배하던 그런 모든 체질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시작하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계 선교하는 것인데 결코 우리가 하나님보다 나은 것이 1도 없음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시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불신앙하고 불평불만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시험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불신앙하고 원망하는 소리하고 돈 때문에 원망하고 사람 때문에 원망하고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막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강야 동안에 계속 얘기하셨어요. 우리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계속해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구약에 있던 것들 신약에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정말로 정확하게 깨닫고 모든 불신앙들을 버리고 하나님 대적하고 원망하는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와 점검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늘 여호수아서 했잖아요. 여호수아서 6장 7장 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훈련받고 준비되어진 이 모든 것들은 가나안 땅, 세상 현장에 가서 깨끗하고 순결한 복음을 전파하고 전 세계 현장에 예비된 제자와 일꾼을 일으키기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앞에 서고 물질과 세상과 돈 때문에 원망하고 사람 때문에 원망하고 이런 체질 속에 있으면은요, 세계 선교하러 가서 그렇게 한다니까요.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지금 30년을 달려왔는데 결국에는 여기에 무너져서 지금 오늘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더 이상 용서 안 하실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시험 주고. 우리 예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시고 모든 원망과 불신앙을 버리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제발 불신앙 좀 하지 마세요. 여호수아가 아까 했잖아요. 네가 어떻게 해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어렵게 하냐고. 교회가 무너집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시험자는 나의 이 불신앙 때문에 우리 가정에 아간 때문에 그 가정의 자녀들도 멸망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간입니까? 이번 주간이 29일 한 주 더 있는데 우리가 한 10일 정도 덜 안 남았네요. 오늘 22일이니까 한 9일 정도 남았는데 하나님 앞에 모든 불신앙을 정리하시고 우리를 점검하고 또 틀린 거는 회개하고 2025년도에 새로운 시작 될 수 있도록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모든 말씀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새로운 2025년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온전한 회개와 또 온전한 갱신과 또 점검을 통해서 모든 불신앙과 세상과 또 그 앞선 교단에서 잘못 배우고 익혔던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르게 심부름하는 예인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